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며 주님으로 인한 깊은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고 3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말씀 속에 그것을 사람의 시각과 청각으로 경험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아마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나팔을 불게 하시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강림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두려움에 떱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경외감을 드러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보여지는 엄청난 현상에 압도되어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이 담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심히 위축되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실제 그런 죽음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그리고 그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그 은혜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감사와 함께 그 은혜를 낭비함 없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고 또 다른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싸우며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에 모세는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 시내산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해야 겨우 알고 믿게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역사 가운데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호출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도 백성이 밀고 들여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려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몰랐다는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지와 호기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무지와 호기심은 인간을 죄와 탐욕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호기심과 무지로 하나님께 경솔하게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라 담대히 또 경솔하지 않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그 아들, 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혜택만을 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지와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